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후 산에서 내려오시자 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고쳐 주십사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통제하고 있는 귀신이 어디서나 아이를 사로잡고 거꾸로 떨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막 뻣뻣해져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가 주인이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선생님인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아이의 몸에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진실로 간절히 기도했다면 얼마든지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만큼의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교훈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앞서 일어난 변화산의 변모도 악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일도 아닙니다. 물론 그 일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을 두 번이나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는 그 의미를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이해했을 수가 없죠. 제자 공동체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운명은 그들이 아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최고의 사형 제도로서 국가반역죄나 내란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이죠. 축구로 비유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인 메시가 두 발을 묶고 경기를 뛰겠다는 말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믿기로는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런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 입장에서는 더더욱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입장에서 우리도 제자들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지 묻지 않았는지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질문했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질문을 했다면 질문은 또 다른 대답과 또 다른 질문이 있게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아주 조금이라도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잘 듣고 있나요? 성경에서 보거나 교회에서 들은 것,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존의 이해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이런 질문과 성찰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12제자들은 오히려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다른 일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왜 다투었을까요? 여전히 자신의 지위나 자신이 얻을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로 인해 우리의 위신과 자존감과 요즘으로 치면 은행의 잔고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복음의 절반만을 이해했을 때의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진짜 오실 메시아가 맞다면 자신들도 곧 머지않아 궁궐에서 한 자리씩 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생각으로 생활하다 십자가라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생각을 깨우치시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셔서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질문에 잠잠하다 대답합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신 다음에 그 아이를 꼭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 가정에서 받는 사랑을 제외하고는 별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노동력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지위도 특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제자들이 특별히 주님 자신을 믿고 따랐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혜택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제자 공동체도 진실로 어린아이같이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이런 부류의 사람을 섬길 때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이 진리를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우면 어떻게든 특별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심지어 중세시대에는 예수님을 위해 어쩌면 자신을 위해 성직자가 그렇게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세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잘못 이해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하늘의 지혜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착한 행실을 통해 증명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특히 하늘의 지혜는 온유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가르치는 선생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포함하여 이 사회에서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더불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일 겁니다. 하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은 기본이지 선생의 자격을 논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는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선생으로 불리기에 합당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는
선생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없어서 현재 큰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3장 후반부에서 하늘의 지혜를 말하면서 지혜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온유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아나우인데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온유한, 가난한, 고통받는, 겸손한, 유순한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난의 목적인 경건한 자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강조합니다. 고난의 목적은 이 상태가 세상적 행복과 풍요보다는 오히려 고난받는 산과 결부됨을 암시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산산수훈에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프라위스인데 이 역시 온화한, 온유한, 즐거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상으로는 사랑하다와 관련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다. 헬라 철학에서는 온유의 개념이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미덕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성품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도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이 100% 선한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들의 행위가 선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 선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경험한 사람만이 절대 선이신 주님의 선하심을, 온유함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진정한 겸손을, 진정한 온유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그 겸손을 따라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시기하지 않고 경쟁심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나마 사회적 약속인 법규가 있어 이 정도로 절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늘의 지혜를 품었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따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조금씩 따라가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조금씩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게 되고 우리의 겸손과 섬김으로 인해 우리 주위가 달라지는 모습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늘의 지혜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를 덧붙여서 말합니다. 순결하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어야 하고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평화, 샬롬을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늘의 샬롬만이 이 세상을 진정한 평화로 인도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여야만 가능하다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또
죄로 타락한 우리를 위해 희망의 불씨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것처럼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복음의 씨를 통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평화의 씨를 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의 힘과 중요성을 되새겨 봅시다. 온유한 사람의 말은 유순할 겁니다. 부드럽고 순할 겁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서 분쟁과 다툼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 주위에는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아무리 무한 경쟁 사회라고 해도, 경쟁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해도 온유한 사람으로 인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결국 말이 곧 화평을 이루는 하늘의 지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말과 혀를 제어하여 부드럽고 순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고 힘이 쭉 빠지게 하는 말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인해, 저의 말 한마디로 인해 용기가 나고 희망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말이 곧 인격이요 지혜임을 명심합시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늘의 지혜를 사용하는 방법은 단연코 말로 서로에게 평화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 가양교회 공동체가 먼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믿어주는 말의 지혜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교회 구성원 모두가 가정으로 돌아가 그 가정에 평화의 씨를 뿌림으로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곳마다 평화의 씨가 뿌려져 평화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